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뭐냐면 간증은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고 간증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근데 저 교회만, 저 교인들만 저런 간증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지요? 없으시나요? 예, 우리가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데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 타령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신앙의 경륜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런 연륜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은근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뢰의 금이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해도 그 기도가 힘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형식만, 행위만 반복할 뿐이지. 그건 하면 할수록 어쩌죠? 더욱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세월의 무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그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해 버렸어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며요. 저분들 못지않게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째요? 그걸 물에다 새겨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신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두 손 불끈 쥐고 얘기합시다. 위대한 간증자가 되봅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째요? 이 간증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우리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수성가 처음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신수성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 세상에 볼 수 있는 게 자수성가란 말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수성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을 신수성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시대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이건희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해서 이렇게 쭉 우리나라 재벌들. 근데 5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자수성가한 사람이 11명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어째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100명으로 학대를 해봤더니 100명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딱 2를 곱하니까 2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수성가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쩌죠? 개천에서 용이 나야 안 나요? 개천에 용이 난 게 아니고 구렁이만 득실거려요. 그래서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꿈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자조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뭐냐면 금수저, 흡수저,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골세빵 얻어서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아파트를 50평, 60평 되는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출발설상이 싸잖아요. 근데 100m 달리기인데 어떤 사람 10m, 어떤 사람 50m, 반을 접어놓고 50m에 출발하는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정말 자수성가라는 말이 참 어렵지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고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절망과 좌절의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흙수저요. 아니, 왜 니네들이 흙수저냐? 그랬더니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애기들이 흙수저라고 그러니까. 근데 참 이제 이렇게 뭐 언론 요즘 언론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니까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나는 흙수저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자수성가기는 틀렸네. 그렇죠? 혹시 여기 금수저 있으시나요? 부모님이 어디 뭐 대단한 어떤 부자시고 재벌이시고 그러신 분 있나요? 네,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수성가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이 창세기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은 굉장한 유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안 풀어지면 성경 전체가 풀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창세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구속사의 전체 틀을 갖추게 됐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과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니까요 뭔가 좀 헛다리 짚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굉장히 저한테 유익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신수성가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가문의 계열을 쭉 파보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요셉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어째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어째요? 갈대아 우르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갈대아 우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해요.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걸 하나 보장이 없는데도 단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에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아멘 좀 하셔.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아멘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 거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삭은 어쨌습니까? 하나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소출이 100배예요. 아무리 농업하는 신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경작지에서 여러분 쌀이 전에 100섬 나왔는데 200섬, 300섬 나오면 이 신지식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째요? 100석 나왔는데 여러분 100배면 어째요? 만석이 나와버린 거예요. 같은 땅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도 그렇고 요셉 보고도 그렇고 야곱 보고도 그렇고 이삭 보고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니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인물은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 조희경이라는 그 여자, 그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아니 음식을 먹고 거기에 파리가 들끓고 수천 마리 구더기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어느 날 이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최고의 왕 바로의 시대장이에요.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애굽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런 집안에 정말 그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가증 여겼어요. 왜요?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을 건너온 자들이었어요. 하찮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런 소년 하나가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온 거예요. 하찮게 여겼는데 아니 점점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말하는 대로 뭔가를 하기만 하면 자기 집안에 대박이 나는 거야. 어느 날 무를 심자가면 무를 심었더니 다른 데는 다 망하는데 그 집은 어때요? 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활동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양을 키우자고 하면 거기 갔더니 양들이 어째요? 다른 데는 다 비실비실한데 여러분 거기만 가기만 하면 양들이 피둥피둥 살을 찌고 여러분 막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막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유심히 본 거죠 보디발이. 보고 나서는 어쨌습니까? 아니 그 요셉의 말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대박을 치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어쩌냐? 이제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려. 뭐만 빼놓고 자기가 뭘 먹겠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야 요셉아 오늘 뭘 좀 먹고 싶다. 그 얘기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간섭하면 방해가 돼. 요셉의 말대로 하면 그대로 막 대박이 터지니까.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때요? 요즘은 늙으셨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똑같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죠. 어떤 사장님이 운전기사를 채용을 했대요. 근데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사장님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전화통화하고 그런 걸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그럴까 열심히 버는데, 이 사장님이 이 회사에서 이렇게 돈도 수입도 올리지만 가만 보니까 주식을 하더래요. 주식. 그래서 운전기사가 야 그럼 나도 한번 그 딱 기로 통량질 해가지고 사장님이 뭔가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그 종목을 주식을 막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주식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대담해져 가지고 어째요? 뭐 사장님이 이제 뭐 얘기하는 뭐 사장 되니까 뭐 정보력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해서 막 주식을 샀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그 사장의 운전기사만 돼도 어때요? 대박이 나는데 모든 금과 운이 전부 다 우리 주님 것이죠. 복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지.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주면 큰일 나. 예요. 가나안은 다 섞여버린 문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섞이면 안 돼.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섞이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씨만 주셨어. 이삭에게도 어째요? 씨만 주셨어. 야곱에게도 12아들 낳았지만 여러분 그 아들들은 12지파에 씨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죠. 그렇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되고 여러분 그러다 어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을 셀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어째요? 그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요셉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 그 가족이 오면 그래서 그 가족과 더불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센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태문을 일시에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이를 막 뽕뽕뽕뽕뽕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자들이 막 아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굽에서 애굽 민족들이 큰일 났어. 예요. 유대 민족이 불어나는 숫자와 애굽의 인구를 비교를 해봤더니 곧 따라 잡힐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아기를 낳는 거야. 그래서 바로가 어때요? 산하 제한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노동을 시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학대를 당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번성했다 그랬어. 그래서 1차 여러분 그 인구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죠. 두 번째 정책이 뭐였어요? 산파들.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낳으면 가서 어째요? 남자는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어. 그래서 딱 가서 보면 남자아이가 나 죽여요 안 죽여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가 명령한다고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라고 변명을 해. 너 얘 안 죽였냐? 그 남자애들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유대의 여자들은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딱 가서 보면 아기 금방 나가지고 이빨로 탯줄 끊어버리고 그냥 젖먹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파들이 그런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산파뿐만 아니라 이런 바로가의 산파들 건들도 못하게 하고 그 집안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만 제가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 이름을 대려면 끝도 갓도 없습니다. 다윗 경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자기가 여러분요 정말 왕 되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 하나님이 왕 되셔서 자기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만이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죽이지 않아.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점점 복을 주신 거죠. 심지어는 어쩌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래서 네 이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앙이가 네 후손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여러분 유다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설명을 제가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안을 어떻게 하시더라? 신수성가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개천에서 영이 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쫙 얼굴 표정을 봤더니 우리 성도들 얼굴 가운데 한 50%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50%는 뻔한 소리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수성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모스 3장 8절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이란 말이 뭐예요? 뜻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훈련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 광야 학교, 광야 교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기차게 하나님 훈련하셨던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이게 아니죠. 이런 부부가 아무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죽을 때까지 같이 부부의 연을 끊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뜻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걸고 했던 혼인서약도 지키지 못합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집안을 쭉 보면 그들에게 각자의 대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뭐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큰 민족, 가나안 땅, 천하만민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약속을 위하여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고 쓰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거든. 나사렛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째요?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존 비비오 목사님의 동행이란 책을 보면, 존 비비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그 제수자들 1,5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제소자들은 어쩌습니까? 굉장히 뭔가 새로운 삶을 갈망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령이 있어서 그 존 비비오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막 사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질병이 치유됩니다. 놀라운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교회 11시 예배, 그때는 제수자들 예배가 8시에 있었거든요. 그 11시에 자기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야, 이 감옥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면 진짜 하나님의 불바다가 되겠구나, 은혜의 불바다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교회 가서 딱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풀이 되는 예배, 또 주일 오니까 드려지는 예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 또 축복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사모함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그저께 말씀이었죠. 나실인의 소원.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실인은 두 가지예요. 특별한 사람들, 나실인이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엄마가 정말 사무엘처럼, 삼손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아이의 삶을 온통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도 나실인의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가 사라졌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내 마음이 열리지를 않고 답답한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어째요? 나신의 소원을 할 수 있어요. 30일을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아니면 3일을 하든지 금식하든지 작정하며 기도하든지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오직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신의 소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실인들은 뭐 세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나신의 소원을 하고 여러분 포도주의 소산은 먹지를 않습니다. 유대사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게 굉장한 절제가 필요한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뭐 마음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가까이 친구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네. 그러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어. 그럼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가 됐든지 집비둘기 됐든지 두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작정한 날, 그 날을 다시 시작해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읽었냐면, 너 정확하게 해라, 소원을. 네가 소원한 대로 정확하게 해라. 그럼 나는 분명하게 너한테 그 소원한 바에 복을 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형식만 행위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글이글타는 뭔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사모함이 없이 행위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행위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저는요, 놀라운 사실을 이번 청년대학부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혼회기도, 혼회말 이 강의를 제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 책에는 없었어요. 그 강의를 찬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울의 얘기가 떠올라지더라고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사로잡은 것들, 그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했던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이 어쩌죠? 군대를 가지고 쳤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왜요? 자기의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그런 양들, 염소들 다 태워서 불로 사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르지를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 들리는 이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더니, 아, 이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다. 제가 딱 그 강의를 주면서 마음이 꽂혔던 게 그거예요. 사술의 제와 같다. 사술이란 건 뭐죠? 여러분, 그 제사라고 하는 것, 자기의 숨은 동기를, 여러분 뭐였어요? 그 포동포동한 것, 비실비실하고 정말 병들고 여러분 말라 빠진 것, 그런 양과 염소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 그러나 윤기 나고 기름지고 살 포동포동 찐 것은 어째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불순종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을 자기의 숨은 동기를 가리기 위한 동기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수단으로. 그것은 뭐하고 같냐? 사술의 제와 같다. 사술의 제와 같단 말은 뭔 말이에요? 마술하는 거 있죠? 대부분의 마술은 어때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 그 뭐냐면 이 악한 사단에게 통로를, 대로를 열어준 것이다. 결국 그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악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져 버립니다. 두 번이나 다윗이 살려줄 때 다시는 아들아 내가 그러지 않으마 막 정말 이 결단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다윗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어째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만 반복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 안에 마음을 하나님과의 신앙에 금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는 거야. 사모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뭔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 모든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이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꽉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기대감, 사모함이 말라버린 그런 것이면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 교회,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내 온몸을 다 들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다 온전히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마리아처럼 자기 머리털로, 자기 향유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듯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우리 높여드려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붙잡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닳아져 버린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밭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마음이 딱딱하니 굳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뭐가 분명했다고요? 우선순위. 내 뜻보다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요 참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참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런 그 가정 속에서 그 형제들 곡식 얻으러 왔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도 내 어떤 그런 행위보다도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오늘 선택했는데 이 요셉은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그 보디발도 알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았고 자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눈짓을 하면서 이 요셉한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착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디발이 시대장이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디 저기 지방이나 다른 데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 하는 게 두세 달 막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자주라고. 얼마나 추파를 던져. 근데 요셉은요 그때마다 예면을 해. 그리고 그것을 거절을 해. 근데 하루는 어때요? 이 보디발 아내가 작정을 하고 집안 분위기를 싹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물려버렸어. 오늘 기연이 요셉하고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근데 요셉이 어째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범죄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데 내가 범죄하다니요. 그럼 그 은혜가 다 떠나버릴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가 언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신수성가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고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수성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 자수성가. 신수성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김제 무슨 교회였죠? 네. 그게 이자익이라고 하고 조경삼이라고 하는 장로님. 그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이 조경삼 씨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 돈으로 6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막 교회가 부흥합니다. 200명 이상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겠어. 그런데 그 조경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머슴이 있어요. 이자기라고. 머슴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네요. 근데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200명이 되니까 장로를 뽑아야 돼. 근데 성도들이 장로를 추천을 했어. 누가 추천이 됐냐면 그 주인 조경삼하고 그 머슴 이자익이 장로 추천이 된 거예요.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됐어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돼버렸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장로님과 성도고 집에 가면 주인과 머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경삼 장로님 훌륭한 게 진짜 자기 머슴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철저히 존경해요. 그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 여기 계실 수 없고 사역을 막 넓혀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이자익을 자기 돈을 들여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 목사님이 되시니까 자기 머슴이었는데 이자익을 목사님 하면서 따라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조경삼 장로님도 결국은 여러분 누가 됐냐면 장로님이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이거 얘기는 옛날에 했는데 그럼 집안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그 조경삼 장로님의 아들이 조세영 장로입니다. 국회의원 5선을 했어요. 주일 대사관을 하셨고, 이자이 그분의 아들은 그 과학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과학연구원에 있다가 연변대학 쪽 과학교수로 가시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머슴 집안이었잖아요.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신수성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려면 선교하고 전도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가문에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간증을 두 분 걸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신수성가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